두 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1조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그 사실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은, 아니 때로는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에는 11조에 대한 몇 가지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주일에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11조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는 구약의 제도다. 11조는 구약의 법이다. 신약에는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 구약은 일종의 율법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나 11조는 구약의 법이 아니라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에나 마땅히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그러한 것인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구약에 대한 것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신약에 대한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분명 11조는 드리면서도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버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그러나 그 책망의 끝에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도 행하고 믿음과 정의와 긍휼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11조도 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 11조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현대는 우리가 나라의 세금을 낸다, 그러므로 굳이 11조까지 또 드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나라가 있죠.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독일은 나라의 세금을 냅니다. 나라의 세금을 내면 나라에서 성직자의 월급도 주고 교회 운영비도 줍니다. 그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 같고 좋은 생각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쩌면 독일 교회를 지금처럼 만들어버린, 세금만 내면 나는 교회에 대해서 신경 쓸 것이 전혀 없는, 그것은 결코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뜨거워질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부흥할 수도 없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있죠.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내야 한다, 내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었죠.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었는지 몰라요.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당신은 우상 숭배자다 라고 말하려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당신은 반역자다 라고 하려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지혜롭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렇다면 이 말은 요즘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슨 말입니까? 세금은 나라에, 헌금은 하나님께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1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적인 도리도 다 해야 하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다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친 신앙, 어떤 그런 신앙 때문에
마땅히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그런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하나님께 할 것만 다 하면 또 되는 것처럼, 이것도 문제고 잘못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 그것이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대답이죠. 또 한 가지, 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지 아니한가? 그것은 이미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1조는 신앙의 경지에 오른 어떤 사람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입사나 최소한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자들이나 하는 것이지, 그런 직분을 갖지 않은 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11조는 한 나라의 국민이면 마땅히 나라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성도이면 직분에 관계없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아주 높은 신앙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신앙생활을 11조를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신앙의 어떤 경지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보통 성도들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를 내가 어떤 신앙의 경지에 오를 때까지, 어떤 직분에 오를 때까지 보류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11조 좋다. 그러나 이 11조라는 제도는 공평하지 못하다. 누구에게?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부자에게는 마땅히 좋은 제도이지만, 가난한 자, 당장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무 큰 부담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 부분도 언젠가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11조는 공평한 것이다. 정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구약시대에 11조의 제도, 이거는 어떤 액수를 이야기한 게 아니죠. 여러분 다른 제사에 대한 규례를 보면 곡식가루 얼마, 새 몇 마리, 짐승 몇 마리, 이렇게 양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11조는 어때요? 그런 양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비율로 정해져 있는 것이, 이것은 누구에게나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내야 하는 것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는 것이, 아주 공평한,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생각하기 어려운, 정말 하나님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공평한 제도였다. 돈이 많은 사람은 11조를 내기가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그렇지 않죠. 요즘 삼성가의 상속세 생각해 보세요. 돈 많으니까 그 정도 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내기가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더 아깝겠어요. 삼성가에서 정말 이건희 씨가 그 모아놓은 참 예술품이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평생을 생명과 같이 모아서 아끼던 그런 것들인데, 그것을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많이 가진 자라고 해서 많이 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쉽기로 따지면 적게 가진 자가 조금 내는 것, 그것이 훨씬 쉬워요. 11조는 많이 가진 자에게는 좋은 법이지만 적게 가진 자에게는 어려운 법이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오해다. 11조만큼 공평한 그러한 법은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런 11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11조는 너무나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지금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11조에 대한 제도가 어디에? 제일 먼저는 창세기. 구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창세기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나오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11조의 최초의 기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창세기. 그리고 11조가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말라기. 왜 구약의 처음 책인 창세기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마치 들어가는 문과 나가는 문에 기록된 것처럼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1조는 하나님께서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법이, 이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안전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